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우리 절기로 오늘 종려주일이라 칭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 직전 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주일 전주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언제로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 그 음력으로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면 종려라는 말은 나무의 이름입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그러면 뭐게 뭘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한 주를 보내시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삼는 것이고 고난 주간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럼 왜 종려주일이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이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종려가지를 베어서 손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가지로 손을 흔들며 호산나 불렀던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지명들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2025년 달력은 지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번 그 4월 달 지도는 갈릴리를 주변으로 한 중요한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달력을 한번 보세요. 혹여나 또 달력이 없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알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예외이긴 하지만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흐름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매일 매 시각 매 분초를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고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우리가 심각한 암에 걸리게 되면 그 암 환자에 대한 시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 세브란스에 갔더니까 방사선 치료를 안 하면 3개월 살고 치료를 안 하면 5개월 삽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년 이상을 사셨는데 선고가 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일어날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살 놀이에요. 내가 언제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을 당해. 내가 몇 분 언제 내가 죽어.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파산하게 돼. 파산하게 되는데 내년에 파산해.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파산을 그대로 눈 뜨고 받아들여야 돼. 그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있겠어요. 못 삽니다. 미래를 안다는 건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아시는데 그 미래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어요. 그 미래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인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분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보면 소리 지릅니다. 정말 힘겹게 기도합니다.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들의 형편들을 보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을 줘 기도하는지 못의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윤지가 처음에 이빨을 뽑는 날, 세상에 저렇게 발악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빨 하나 뽑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뽑았는데 핏줄이 다 터졌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기도를 얼마나 예수님이 힘겨워하며 얼마나 심적 고통이 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흘리는 땀방울과 함께 피가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십자가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아는데도, 그 고통을 아는데도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시민 되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의 죽음 밖에는, 당신의 피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여러 날을 거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 감람산이란 말은 예전에는 여기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감람나무를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한두 그루는 있을까? 기념적인 몇 그루만 빼고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예전엔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 산 이름을 감람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감람산에 이게 쭉 오게 되면 깊은 아주 경사진 계곡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경사진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참 내려가요. 꾸불꾸불꾸불한 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감람산에서 해발 800m가 되는 감람산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90m 정도 낮아요. 감람산보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돔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좀 가슴 아프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보이는 게 예배당이 아니라 이 이슬람 사원이 보이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이 감람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요, 이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사해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대 광야, 그 넓은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방금 말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 의미가 있죠.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도 거기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기도하시던 장소의 일부분을 겟세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규칙대로 자주 그곳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감람산에 서실 거다. 특별히 이 메시아의 임함,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이걸 재림으로도 이해하는데 메시아와 감람산에 굉장한 유대 관계가 있는 걸 우리는 예언서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볼 텐데 풀어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선선히 내줄 거다. 그 신기한 일이죠. 돈도 주지도 않았는데,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고 성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건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이 예언을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주보를 보며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예언은 두 선지자의 예언이 합쳐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할 때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거다. 유다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이 예언을 한 후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포로는 노예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는 포로는 경제적인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 혹은 노예 제도가 없어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뿐이지. 그런데 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왔던 문헌들을 보면 노예는 재물이다. 노예는 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는 물건이에요. 노예는 사고 파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 노예는 노동력입니다. 노예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농경 시대 또 고대 시대일수록 노동력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나 기타 여러 나라는 일부 다처를 합니다. 그럼 왜 일부 다처를 할까요? 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될까요? 그 여인들은 노동력입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에요. 너무하죠. 아내를 무슨 노동력으로 삼고 그 자식들을 노동력으로 삼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물며 노예일까? 하물며 포로일까? 다 돈이에요. 여기 3명 다 돈이야. 종이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를 팔면 애는 얼마, 어른은 얼마,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다 그렇게 팔려나가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자산인 노예를 누가 풀어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게 할 거다. 시편에 보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들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야. 그냥 꿈에나 있을 일이야. 꿈에나 있을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들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산을 보면서 동시에 저 뒤에 있는 큰 산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건을 말하면서 저 뒤에 진짜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앞에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그 뒤에 진짜 말해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냐?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구원이 큰 연관성이 잘 안 돼요. 물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메시아 예언에 맞춰져 있다고요. 너 시온아, 너 이스라엘 백성아, 너 하나님의 백성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앞에 성문을 여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구원을 이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어떤 영상을 그려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성문으로 나가서 막 싸워서 적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를 줄줄줄 묶어가지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으로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며 성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었던 문무 대신들과 왕비와 또 왕자들, 백성들이 다 성 밖에 나가서 왕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요.
그 왕은 그 늠름한 전쟁을 위해 준비된 그 말을 타고, 그리고 휘하 장군들, 장수들, 병졸들을 뒤에 쭉 이고 멋진 행렬과 함께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개선문의 모습이에요. 개선 장군이라 하죠. 왕이 승리한 왕이 이 문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모든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착착 대열을 맞추며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딸 시온아 일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죽음은 패배고, 죽음은 슬픔이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공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부활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당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새벽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피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전쟁에 승리하며 들어오는 저 위풍당당한 말을 탄 왕처럼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수억만 금을 가지고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한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에게 종려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종려주일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왕을 찬양합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을 맞이합니다.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냐.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마음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그림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까지 하십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꾸 보려고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내 마음이 그 시대로 집중을 해. 내 영이, 내 심상이 그거를 만들어내. 눈 뜨고 있지만 봐야 돼. 눈을 뜨고 있지만 봐야 돼. 우리 환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환상을 보는 것, 다른 의미의 환상, 제가 생각해 진짜 환상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장면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보여지게 해주세요. 내가 굳이 동영상을 띄워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적 눈으로 그 장면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선지자는 이사야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왕의 왕으로 전말을 타고 오는 그 위풍당당한 입성을 말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9장 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르죠. 동일한 장면, 동일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위풍당당함으로 묘사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합니다. 나귀 새끼.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일까요? 스가랴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이 이제 이렇게 응하였다.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지 않느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이 아닌, 그리고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메시아 예언을 닳고 읽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거칠 땐 성경을 암송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하여 거의 마스터하게 됐을 때 성년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경을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가다 보면요. 통곡의 벽에서 이 벽이 있잖아요. 성벽 무너진 한쪽 벽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들이 그 광장에 빼곡하게 있어요. 그 광장 의자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율법 토라를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게 그들은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 예언에 의하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백성들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귀 타고 들어오면 다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왜냐?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 전체에 가득 찼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로에서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함께, 수많은 치유와 함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광경이 이미 유대 전체에 소문이 나 있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데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완벽하게 메시아 용어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사야서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메시아의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한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온 동네가 소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타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스리고 억압하고 저들을 통치하고 저들에게서 무엇을 이끌어내고 저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는 그러한 통치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구원하시되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전부를 다 쏟아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이지만 나의 구원자이신, 무엇으로 구원할까? 당신의 죽음으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귀 타신 예수님에게서는 구약 성경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수많은 삶에 찌들고 삶에 고통받고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인상 쓰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 찾아오십니다. 두 번 찾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했어요. 평강, 평화의 외적인
증상이 뭐냐? 얼굴이에요. 얼굴. 평화로운 사람은 얼굴이 밝아. 평화로운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다음에 뭐죠? 슬퍼도 눈물 나도 왜 웃어요? 예수님 때문에 웃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어제도 지난주도 했는데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자, 저 사람은 평화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찌들어 있는 사람인가? 평화의 사람 얼굴 좀 활짝 피고 당신의 죽음으로 평화를 선포하신, 당신의 피로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성취를 위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특히 새끼는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는 순결함과 성결함을 동시에 의미하죠. 오늘 찬양을 여러분 어제 먼저 올려드렸는데요. 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로 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오셔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잖아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듯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그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소망도 없는 나, 어떻게 보면 인상이 찌푸러지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속상한 게 너무 많은 나, 어떻게 웃을 날이 별로 없는 나, 가끔씩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다 얼굴이 다 심각해, 얼굴이 다 그렇게 우거져. 여러분들은 좀 비슷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자식놈이 저기 원수야 이러면서 사는, 저 남편이 저기 원수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 교통전쟁이죠. 살과 또 전쟁을 해야 되죠. 별거 다 전쟁을 하면서 정말 찌그들어 사는 나. 그런데 아니에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 바깥에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를 막 끌고 다닐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들이 막 잔뜩 쌓이고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울음이 그치고 웃음이 올 거라고요. 죄가 변하여 화환을 쓰게 될 것이라고요. 그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찬양시를 기록한 이가 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주, 오늘로 새 삶을 주신 예수님, 나는 믿네. 이 세상 다 끝이 나가고 끝날이 와도 나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